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뇌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뇌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 한국 사회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입니다. 칼부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마 살인 사건이지요. 수년 전부터 매년 우리 한국 사회에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고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죠. 언제 나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희생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외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탓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조선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늘 틈만 나면 자기 일이 안 풀리고 자기가 힘들어지면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돈을 빌리고 책임을 갚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책임 회피를 하면서 늘 남의 탓하는 그런 모습이 있던 이런 사람, 그가 인생을 포기하듯이 그렇게 남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이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과다해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것이지요. 여러분, 선생님이 누굽니까? 교사가 누굽니까? 선생님은요, 지식을 전하는 자고,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어린 아이의 인격이 잘 자라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교사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이 초임 교사가, 그것도 자기의 일하는 그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지요. 학부모의 갑질적인 민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자식 귀하게 여기다가 자녀를 괴물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폭행하는 일들도 많고요. 부모는 준비물 안 가져왔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교사를 차별을 했다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정상적이지 않지요. 이런 모습이, 내 자식 귀하다 이런 생각이, 이 모습이 자녀를 괴물로 만들고 부모도 괴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전자의 사건은 남의 탓하는 것, 후자의 사건은 자기 자식 귀하다 여겨서 자기도 자식도 괴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어느 것에 의미를 두고 열정적으로 따라가느냐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3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려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를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혼자 있기를 원했죠. 길갈에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불리움을 받아갈 텐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게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이 엘리사는 고집을 피웁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이 머물라고 하는데 제자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베델에서도 한번 이어지고 여리고에서도 이어지고 요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엘리사가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재물 많아가지고 그 유산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급이 있어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엘리야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엘리야의 인품이 고결해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뇌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스승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능력보다 갑절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엘리사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 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그것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시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승보다 더 뛰어나서, 자기 스승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요. 갈멜산 싸움도 알고 있지요. 엘리야는요, 정말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 암울하면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암울하면요,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가 중세시대였잖아요. 그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지요? 돈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시대. 이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는요, 아방 시대였어요. 보통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들이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하나님한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그렇게 왕 역할을 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아하방 때는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끌고 갔어요. 아하방이.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고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변질을 시켰어요. 혼자가 아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같이.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종교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거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남신이 바알이고 여신이 아세라예요. 이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권력의 힘을 믿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요, 하나님을 떠나야지 돼. 박수 받으려면 하나님을 떠나야지 돼.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생명이 수가 다했기 때문이지요. 그 뒤를 제자인 엘리사가 이어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겁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엘리야보다 겁도 많고, 엘리야보다 능력도 적고, 엘리야보다 뭐든지 다 부족해. 근데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활동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했던 스승 엘리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혼자서 편안하게 그렇게 불림을 받으려고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이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전에는 나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았고요, 오늘날 우리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왔을 때요, 엘리야에게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스승 엘리야를 따로 불러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구나. 근데 자기들의 제자들 가운데서 맞이었던 엘리사가 안 놓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해요. 나도 알아. 근데 너희 잠잠해. 그리고선 또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시기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역사와 그 능력은 날로 교묘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때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고요, 무당한테 가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타로점을 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신문에 난 사주팔자도 보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가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교묘하게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술과 마약의 문제들 가운데 이끌어가요. 마약의 문제는 우리나라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돈만 있으면요, 마약을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요, 이제는요, 해외여행 갔다가 우리나라로 마약을 들어오는데요, 1년에 수백 건이 걸려요. 수백 건. 밀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이, 일반 시민이 외국에 갔다가 마약을 들여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건들이 수백 건인데 안 걸리는 것도 수백 건 이상이겠죠. 그지요? 국제 우편물로도 그렇게 오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요, 마약을 사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돈과 권력의 문제도 있잖아요. 쾌락과 음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개방이 선진국의 모습처럼 보여져 가지고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공원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살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 살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습도 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왜 어려운 시대가 되었을까요? 배우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경험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 정치적인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정치적 경험을 나누러 또 배우러 가잖아요. 선진국에 가도 후진국에도 가고. 탁월한 경제 전문가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탁월한 경제 전문가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는 어려울까? 그것은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 믿음의 방법으로. 물질의 문제도 믿음의 방법으로. 건강의 문제도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풀어내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정치가, 성령 충만한 기업가, 성령 충만한 교사들, 교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계속해서 제도와 사람을 바꾼다고 희망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도는 변화되어져 왔고 늘 사람도 바꿨어요. 그지요? 직장에서도 능력 없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계속 스카우트. 정치권도 계속해서 4년마다 5년마다 바꾸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경험이 많았습니까? 그는 돈과 지식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나라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도 인정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비상한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저 포로로 그 이방 땅에 가서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겸하여 섬겼거든요. 5명의 왕을 섬겼어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추구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믿음은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요. 나라를 지키는 게 누굽니까? 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아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킨 것, 영적으로 혼란했던 이 나라를 그나마 지킨 것, 그것은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이렇게 외쳤던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엘리야가 이 민족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에게도 그토록 사모했던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렸던 옷가지를 잡아들고 요단강을 쳤더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암울했던 영적인 시기에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려고 하는 수고가 있었어요. 왕이 바뀌어서 요아스 왕 때에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엘리사도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때 요아스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이 나라를 지키고 돌본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요시야 왕이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켰던 것은 바로 당신,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갖추어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노력도 헛될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제대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시간에 투자를 하고 열정의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본문에는 엘리야에게 엘리사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찾아서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능력을 구했던 것은 단 한 사람 엘리사뿐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었어요.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에서는 50명의 제자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서서 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멀리 서서였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있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엘리사처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 양 한참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그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멀리 서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똑같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리사처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나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격려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에 도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위로해 드리려고, 격려해 드리려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아멘. 제가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서울 잠실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외국에 이제 부흥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휴가를 가시거나 하면은 새벽 기도 자리가 줄어요. 한 30%는 줄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그것은 목사님께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 돼야 되고, 안수집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니까.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씁쓸해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큰 교회만 있겠느냐? 작은 교회도 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가인 계열이 아니라 셋 계열의 사람이 아닙니까? 가인 계열은요, 물질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셋 계열이에요.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거듭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대학 다닐 때 학비 벌려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했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군대 가면, 군대는 사회의 축소판이니까 가장 힘든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곳에 갔어요.
힘든 것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힘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속된 말로 쫄다고 생활이 긴 데가 힘든 것이에요. 2등병 되면서 1병 되면 빨리빨리 고참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제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제가 갈 때. 그러니까 쫄다고 생활이 긴 거예요. 가장 힘든 군 생활이 열린 건데요. 그때 많이 맞았거든요. 차별되고. 왜냐하면 철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주일날 근무 시간 이거나 아니면 잠자는 시간이나. 근데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교회를 가려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제가 근무하는 부대가 여기 있고, 그리고 종교 행사를 가려면 중대본부에 가서 신고하고 가야 되고, 그러면 교회보다 먼저 중대본부에 갔다가 교회 가고, 그러면은 시간이 2배로 걸려요. 갔다 올 때도 부대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중대본부에 가서 복귀 신고를 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줄어들지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꼬셔가지고 예배자로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 철책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날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무를 짜는 상황병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등병에서 1병이 되고 1병이 상병이 되면은요, 고참이 기분 나쁘면 아래 애들 좀 교육 좀 시켜. 그 말은요, 얼차례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두드려 맞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말로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은 적도 있는데요. 그때 너 믿음의 사람 아니냐, 너 성령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맞아도 때리지 않고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그런 군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때리지 않고 정말로 욕하지 않고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해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남의 탓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두리를 두어서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너는 성령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옳은 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지 돼요. 능력. 어떠한 문제든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풀어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조금 치열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도전하고 힘쓰고 애써요. 그죠? 운동선수들 보세요. 성공하려고 얼마나 그 실패의 자리를 이겨내려고 애써요. 도전하고 또 용기 내고 또 용기 내고. 그죠?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왜 도전하지 않고, 왜 사모하지 않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지켜지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저는 엘리사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 부족함을 고백했듯이 저도 엘리사보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만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남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남들보다 못할 수 있고요. 가진 것도 남들보다 못할 수 있고 재능조차도 남들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처럼 큰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수시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허락하시든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인의 계열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셋 계열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성령의 능력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